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원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글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또 1차 독자라고 하는데요. 그 글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또 그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그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그는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짧은 3년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갈릴리했던 그 예수가 그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직접 그들이 보고 직접 그들이 만진 바 되었던 모든 사건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모두가 같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AD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기록되었고, 마가복음 AD 65년에서 70년경에, 또 누가복음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은 AD 80년에서 9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한 서신서에서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요한 서신들, 이 요한 서신들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가장 늦은 AD 9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사실 이것을 기록한 시기가 이미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한 시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도로서 그는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 요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또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그 시내에 있었던 그 불들이, 그 방화범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와 또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며 로마를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면서 이제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도록 작정한 자들이었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박해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에 놓여있던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곤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그 소망이 바뀌지 않도록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여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기적이 약 40여 개가 되는데요, 그 40여 개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단 7개만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한복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썼던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이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요한복음의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너희가 볼 때에 그냥 갈릴리에 태어난 어떤 선지자,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랍비로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던 오병이의 끄떡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너희가 보고 기억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표적 7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들이 그때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아주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나라여서 마실 음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특별히 음료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물이 너무나 자주 상해서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해서 포도를 가지고 연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음료처럼 마시며 생활을 합니다. 먼 거리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은 그러한 결혼식장입니다. 그런데 마신 물이 그들의 목을 축일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낭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 앞에 있는 그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너희들이 발을 씻을 때 쓰는 그 허들의 물을 떠다가 포도주 잔에 담아서 연회장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행위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발이나 씻는 그 허들의 물을 그 포도주 잔에다가 담아서 연회장에 내놓으라는 것은 이건 가히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슨 감기나 걸렸나 보다, 뭐나 좀 이렇게 어려웠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왕의 신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을 때 그냥 바라만 봤을까요?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술은 다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무정한 말이었지만 이 신하는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왔던 그 종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를 깨닫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말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신하와 신하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스케일이 매우 커졌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스케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예수님을 보며 당신이 바로 메시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적을 쫓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바꿨던 사건, 왕의 신하를 죽어가는 그 신하를 고쳤던 것, 베데스다의 못에 있던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바로 최상의 포도주와 병고침과 배부르게 하는 그 음식에만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직접 자신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중반에서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팔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전 성경 사전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한다. 즉 믿음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때에 그걸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유대의 전통의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강한 빛으로 만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 빛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위시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자리 옆에서 바로 굴복하고 자신의 삶을 180도로 바꿉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기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만 쫓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보고 그의 손에 있는 빵만 먹고 배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을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군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군중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본성을 가진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고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무지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핍박이나 고난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정말 그분이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으로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랜 종교 생활 속에서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성령님을 통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늘 성령에 우리는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간순간 세상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두 번째는 31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기록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어떤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보다도 더 시급하고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백성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그들이 주님을 떠나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 돌이키셔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38년이나 됐던 그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도록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신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흔들리지 아니하며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의 우선인 모든 인류는 죄의 값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더욱 악랄한 죄를 저지르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망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물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를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결과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33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예배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우리가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추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시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